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절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얼마 전에 그 인공지능하고 우리나라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뒀죠. 바둑을 둬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미 오래전에 체스라고 있죠. 이제 서양 장기라고 보면 되는데 체스 세계 챔피언을 몇 년 전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게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는데 바둑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둑은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복잡하고 19줄인데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9제곱 팩토리얼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하지만 19제곱의 팩토리얼 그러면은 19 곱하기 19 팩토리얼이니까 19 곱하기 19 하면 얼마예요?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10 팩토리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이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이길 거냐? 인공지능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바둑을 뒀는데 누가 이겼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한 번 인공지능이 실수해서 이겼는데 여기 한 번 이겼죠. 우리나라 사람도 4대1로 졌어요. 그 다음부터 인공지능 바둑이 더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진 적이 없어요. 인간이 이기지 못해 스스로 은퇴하셨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은퇴하셔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둔 바둑을 보고 지금 세계의 프로 기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를 둬요. 제가 바둑은 좀 압니다. 왜냐면 제가 아마 한 3, 4단 정도 돼요. 바둑 실력이.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때까지 이렇게 둬야 된다고 몇 배까지 정석을 만들어놨어요. 정석이라는 게 있죠. 수학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하는 정석을 만들어놨는데 그 정석대로 두질 않아요. 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간의 이때까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보고 요새 프로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배워요. 새롭게 연구하고 이거 여기다 왜 놨을까? 그렇죠.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프로 기사들의 지식의 총합입니다. 총합. 그죠?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총합이고 그다음에 바둑은 계속 집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연산 능력은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인간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 인공지능이 능력이 대단하고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지만은 이미 인간은 컴퓨터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 빅데이터를. 앞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직업들을 다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낙오하게 돼 있어요. 낙오하게. 그래서 앞으로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지고 지금 여러분 저 슈퍼마켓이나 뭐든 이런 데서 이제 캐시어하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금 주차장부터 여러분 옛날에 나 주차하는데 거기 계셨지만 이제 누구예요? 없어요. 다 기계가 대신 한지 오래됐고 이미 미국의 아마존 같은 온라인 서점도 오프라인을 개설했는데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은 캐시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 앱을 깔아놓으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주워서 거기서 좀 바구니에 담으면 바로바로 계산이 다 돼가지고 쫙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수십만 명이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일하시는 지금 수십만 명이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자본가들은 어때요, 여러분?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뭘 합니까? 노동운동을 자꾸 해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 안 쓰라 그래요, 이제는. 기계는 어때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처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뉴스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이제 능력이 커지고 이게 못할 게 없어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수술도 다 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간이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어떤 짓. 요새 뭐 이렇게 드론도 이렇게 쫙 조절해가지고 비행기가 조그만 비행기가 떠갖고 막 댕기잖아요. 난 그거 큰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다 무기를 장착하면은 여러분 그냥 사람도 안 타고 막 날라와서 막 쏘기 때문에 이게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드론 하나만 해도.
근데 이 인공지능으로 앞으로 뭘 할지 몰라요, 인간이. 뭘 할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할 미래 시대의 악마가 인공지능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공지능일 것이다. 한 방송사에서 이 뉴스를 의도적으로 발표하면서 진행하면서 끔찍한 사건을 같이 다뤘어요. 의도적으로 7살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여 무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계모 이야기를 같이 증거했어요. 이 뉴스를 보도했어요. 계모 이야기. 7살 먹은 애인데 계모예요. 계모. 무참하게 두들겨 패갖고 죽여가지고 암매장이죠. 암매장.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할 가장 큰 악마는, 미래시대의 악마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 자신일지도 모른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앞으로 종말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인간의 악이 점점 더 끔찍해지고 잔인해져.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게 고통, 인간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올 거라 그랬어요. 지금 이 뉴스에 나온 이거 아닙니까? 미래 시대에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라는, 인간 자신. 인간의 사악함이. 누가 인간을 이렇게 여러분 악마로 만들고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자꾸 악마가 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자꾸 악하게 인간을 만들어가죠?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다 파괴시키고 마귀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갑니다. 마귀의 형상. 여러분, 인간이 점점 선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미 깨뜨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탄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악마가 되고 그 인간을 통해서 계속 사탄이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막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면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단지 교인 수 하나 늘리는 게 아니고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여기 고통하는 때, 이것은 인간 사회에 가득 찬 악으로 인해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고통의 때가 오느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막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이 성추행, 성폭행, 이게 뭐, 우리나라 뭐 종교, 뭐 법원, 의사, 학교를 막론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연약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여성들이. 누가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사악함이. 사악한 자들. 겉으로 볼 때는 교수고 의사고 판사고 검사고 신부고 목사도 나야지 뭐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 뒤에서는 누구예요? 아주 추악한 짓을 하는 악마야. 악마. 그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교에 가도 애들이 그 이쁜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서로 깡패짓을 하고 친구를 때리고 돈을 뺏고 그 아이들이 막 자살을 해 친구 때문에. 학교가 안전해야 되는데 학교가 애들에게 고통을 주는, 다 이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행을. 잔인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간은 하나님 점점 더 잔인해진다 그랬습니다. 포악해진다 그랬어요. 포악해져요. 인간이 잔인해져요.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악행을 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들이 악을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14살, 만 14살 이하의 아이들은 혼자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법으로 딱 돼 있어요.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 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3까지예요, 중3. 부모가 학교에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학교에 학교버스, 스쿨버스가 있어가지고 정거장까지 있어서 딱 태워주고 다시 데려가야 돼요. 왜? 낮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해만 지면은 이 타운에는, 도심지 안에는 불안해. 마약 먹고 막 칼 차고 있는 사람 있고 뭐 총 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도심 안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제일 비싸잖아요. 여기도 이제 아파트지만 10억이 넘고 막 15억 뭐 아파트 하면 10억이 다 넘어요 이제 보니까. 10억. 미국은 아파트값 제일 싼 데가 도심에 있는 아파트. 도심에 있는 아파트. 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부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저 산속으로 이사 갔어요. 교회 바깥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저 뭐 남양주, 뭐 분당, 뭐 분당도 도시가 됐죠 이제는.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거기 살고 안에는 멕시칸, 뭐 그다음에 흑인, 뭐 아세안 이렇게 섞여가지고 아파트 값도 싸고 밤에 나가지를 못해 불안해서. 불안해서 나가지를 못해. 슈퍼 갈 때도 차 타고 싹 가서 앞에 내려가지고 딱 들어갔다 차 타고 싹 와야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악을 행해서 인간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사회로 만들었는데 주님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욱더 고통하는 때가 올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 때문에. 악한 영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계속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인간은 2절 4절에 우리 인간이 그럼 어떤 악을 행하느냐 2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18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런 악을 행한다는데 이런 악행 때문에 이런 악행을 인간이 하는데 이 악행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은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뉴스를 볼 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들이 행하는 악행 자체만 보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들을 통제하여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악의 근본 실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므로 이 범죄와의 전쟁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경찰이 해야 되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신학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전쟁이에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제사장적 책임이 있어요.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면서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계속되면 나도 못 살아요. 나도 불안해서 못 살고 내 아이들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 악을 물리쳐 주시고 이 악의 근원인 사탄을 속히 심판해 주시고 이 땅에 악이 없는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래는 당신이 다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낙원에는 악이 없어요. 낙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의로운 나라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관영해서 고통을 주는 이 세상 속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앞에 무릎 ቁ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추행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사악한 영들이 그들 안에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음란 영들이, 그 악랄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악한 마귀가 묶여요. 기도에.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낙원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록 6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의 영혼인데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 세상을 내려다 보니까 지금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악을 행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고통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마약을 팔아먹고 음란을 행하고 이런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 악인들을 저렇게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세워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먼저 가신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니도 거기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시잖아요.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는 다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겠죠. 살인자도 변화돼서 이제는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가정에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게 없어요.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기관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세상 사람들이 죽을 때 좀 괜찮은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재산 지난번에도 보니까 100억을 갖다가 학교에다 기증하고 죽고 몇백억을 병원에다 기증하고 죽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학교와 병원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한 곳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언론이 얼마나 웃깁니까? 병원과 학교에다 내면 막 칭찬을 합니다. 더 내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고 기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다 내면 욕을 해요. 교회가 돈만 안 되느니 헌금을 강요한다느니 그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학교와 병원에 대하겠어요? 하는 일이 수백 배 더 중요한데 더 칭찬을 해야죠. 더 칭찬해야죠.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또 넘어가서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지금 전도의 달인데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사람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주변이 다 변합니다. 악이 다 사라져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인간들을 통해서 행하는 악의 목록을 하나님 18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무려 18가지. 2절, 4절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이 있는지. 시작.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마귀가 인간에게 악을 행하게 해서 고통을 주는 죄악들 18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 4가지 범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4가지 범주로. 자,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쾌락을 사랑함. 이거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관계된 죄악들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욕망. 그래서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은 뭐라 그랬죠?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돈을 써도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벌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벌고 뭘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사랑. 모든 교만의 뿌리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교만.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우리 신명기에서 계속 배우는데 21세기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 모든 게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이웃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사랑해? 쾌락을 사랑해. 세상을 즐기는 거. 하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해요? 세상을 즐기는 걸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즐기는 걸. 자, 두 번째 목록은 자랑함, 교만함, 자만함, 조급함. 조급함은 무분별함이라는 말로 아나무인이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교만과 관계된 사악함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고 거만함이죠. 그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예? 우리나라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죠. 자, 세 번째는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않음, 무정함. 무정함은 사랑하지 않음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음, 이건 용서하지 않음이에요. 모함함, 비방함, 남을 비방하는 거죠. 배신, 이건 다 어디서 생기는 죄악이에요?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악.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들이 그냥 좀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받는 고통은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또 그 사람 계속 만나야 돼. 사람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통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룩하지 않음, 절제하지 못함,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거죠.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행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행이에요. 자, 이 18가지의 사악함은 모두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뿌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악들은. 이 18가지의 악의 목록들을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죄악들을. 이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이 행하는 18가지의 죄악들의 목록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 죄악들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고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이에요.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것들. 그래서 깜짝 놀란다. 이거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악인들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18가지를 가만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전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18가지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행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악마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죄악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마의 모습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죽여가며 우리 안에 조금씩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우리 안에 18가지가 있어요. 이 죄악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기도는 뭐가 되느냐? 정한사 한 그릇 떠놓고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나 신에게 가서 뭐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런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몇십 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예요. 이 18가지 죄악들을 여러분 써놓고 내 안에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죠? 돈을 사랑하고.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주님이 그랬죠. 날마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18가지의 죄악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죽어 소멸돼 가야 돼요. 소멸돼 갈 때마다 그만큼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거지. 내 안에 암세포가 소멸돼 갈 때마다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이 18가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내가 이 18가지의 죄악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무슨 흉악한 범죄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내가 있고 또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구해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다 죽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서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하나님은 누구예요?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교회 안에 보니까 벌써 30분이네. 교회 안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그러니까 에베소서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이 디모데후서도 디모데 전서후서가 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사였거든요. 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교회를 보니까 겉모습은 경건해. 겉모습을 보니까 다 이 악이 없는 것 같고, 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 것 같아, 겉모습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척만 하는 거지. 그 안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양,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몸머신 채 하는 모양을 보면 경건한 것 같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경건하지가 않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스스로가. 그러니까 겉모습은 경건한 척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뒤에서 행동하는 건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걸로 경건하지 않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실제로는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의 행동으로 부인해요. 내 입으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고 내 겉모습을 공견하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행위로는 뭘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로는 경건한 자들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차라리 내가 경건하지 않음을 알고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변화가 됩니다. 이 사람은 치유가 되고 악이 줄어들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만 이건 속이는 거죠. 경건한 척해요. 입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너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서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이 사람 치유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인 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유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병자를 위해서 왔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병자라고 인정을 해야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난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이런 사람은 치유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 사람 마음과 행동과 말 전혀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가슴을 찢는 고통과 이 회개가 없어. 통의 자복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악을 행하다 악으로 망하는 거예요. 악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 경건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보이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고자 하는 데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위선자를 스캇팩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그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에서 그 사람은 죄인과 악인을 나누어요. 죄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인은 누구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리처럼 감히 머리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 죄인. 그러나 악인은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말과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그럴듯한데 실제로 보면 경건이 없는 자예요. 삶이 없는 자예요. 이걸 악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답니다. 치유가 되지가 않아요. 예?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18가지의 죄악들을 묵상해 보면서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죽여서 이걸 다 십자가에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죽이세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죽여요. 잘 안 죽어요. 여러분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저도요 안 그러겠다고 회개해놓고 또 팍 튀어나와요. 인간이. 매일 기도로 죽이지 않으면 언제 이게 뛰쳐나올지 몰라요. 이 약이. 예? 약. 그러니까 목사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게. 예? 이게 계속 끌어나와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여서 오늘부터는 경건하게 보이는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진짜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 제가 마지막 노아만 말씀드려 설교 마칠게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 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해. 뭘 해야지? 그 생각이 다 악해. 뭘 해야지 계획을 세워. 그게 다 악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악이 가득 찬 세상에 노아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그 가운데 나 혼자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뭐 술 얘기해서 그런데 하여튼 뭐 다 술을 마셔. 그런데 나 혼자 거기서 술을 안 마시고 콜라를 마시면서 거기 있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그랬죠. 하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불러다 야 너 저기 가서 레갑 자손들 불러다가 술상을 차려줘서 포도주를 줘봐라.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포도주를 줘서 먹으라 했더니 레갑 자손들이 뭐라 그래 정색을 하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쫙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우리는 절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포도주를 대지 않습니다.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레갑 자손들을 보라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다 속도 위반하고 140km, 50km로 달리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속도 지킨다고 100km로 가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대들이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빵빵거리고 경광등 올리고 난리가 나겠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요. 노아가 살던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경건하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저기 안 써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게 악해. 선이라는 게 이만큼도 없어. 모두가 죄를 짓고 다 죽었잖아요, 홍수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 혼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노아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안개 성도님들이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이 지금 경건한 자를 찾으세요. 진짜 경건한 자, 노아와 같은 사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18가지 죄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 뉴스를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 전하게 하소서. 이거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문제입니다. 전도회. 두 번째는 내 안에도 있지요. 18가지의 싹한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띄워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